호이맨 칼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반역 사건과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땅을 벌려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모세와 아론에게 그대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소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려 14,700명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멈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비롯하여 12지파의 대표들이 가져온 12개의 지팡이를 지성소 법궤 앞에 놓아두게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메마르고 죽은 지팡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싹이 난 지팡이는 지팡이의 주인인 아론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역 사건과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지 못하다고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평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내므로써 그들이 불평을 잠재우셨습니다. 아론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 생각했던 11개의 지팡이 주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의 근거가 아론 자신에게 있지 않고 부활의 열매를 맺은 지팡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족장들은 메마른 지팡이와 같았습니다. 지팡이는 사람의 지위와 권위를 가리키고 싹이 난 것은 바로 부활 생명을 가리킵니다. 지위로 말한다면 12사람이 다 족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다른 족장과 다를 바 없이 다만 레위 지파를 대표할 뿐이었습니다. 아론은 자기의 지위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쌍난 지팡이로 인하여 제사장 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 생명을 상징할 뿐 아니라 그에게 제사장 봉사를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라와 같이 쟁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의지해도 거기에 싹이 나지 않을 것이고 꽃이 피지 않을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권위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안배와 부활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휘관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메마른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 생명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듯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하심이 없다면 길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주님은 이런 부활 생명을 체험하도록 내게 환경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런 환경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천연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고 새롭게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라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분명한 섬김의 원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코 고라처럼 아론의 지위를 탐하거나 쟁취하려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봉사자를 세우고 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의 안배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